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냥 찬바람이 금방 이렇게 일죠, 그죠? 그 24절기에 처서라는 말이 참 실감이 납니다. 그때 이제 찬바람이 난다라는 뜻으로 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듣던 얘기라서 처서 때가 되면 무배추, 김장 무배추를 뿌려야 된다 그래서 항상 처서물에 무배추를 뿌린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무배추를 뿌리는 사람이 별로 없고 밭은 텅텅 비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퍼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전부 다 모종을 사다 심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벌써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아주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그 감나무에 붉은 그 연시감이 이렇게 그 잎이 떨어진 뒤에 오롯이 이렇게 그 빨갛게 된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들 그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입보리 행론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불교 전반에 있어서 이 사마타와 비파사나 이 수행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수행이라서 이것을 이제 본수행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수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요 본수행에 관한 얘기를 제가 조금 세세하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진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서 본인들이 정진을 갖다가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가지고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실제 정진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번 계기에 정진을 같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는 121페이지 사마타 수행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 이제 한 구절 읽어 내려가면서 조금 이제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마타와 비파사나 수행이 없다 그러면 불교는 뭐 특별한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문교나 또는 그 도교 또는 그 회교, 기독교 모든 종교들이 실질적으로 사마타 수행과 번뇌를 완벽하게 끊어 나가는 수행은 조금 비슷하게 갖고 있거나 또 그렇지 못하거나, 그래서 대다수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대부분인데, 그러나 불교는 명료하게 번뇌를 끊는 방법을 갖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해서 번뇌가 부처님대로부터 끊어져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큰 이익을 이루고 도를 이룬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는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제 이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사마타 비파사나, 특히 비파사나 수행 같은 경우는 사마타 수행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이게 그 비파사나 수행을 갖다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개송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간절하게 정진력을 키우면서, 앞에 우리가 정진품 봤죠, 그죠? 이와 같이 강력하게 정진력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은 어차피 반복된 삶인데, 어떤 행위를 갖다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 것인데, 그 행위를 반복하면서 사는 것에 계속 반복을 하면 가속도가 붙고
관성이 생겨서 거기에서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를테면 나쁜 쪽으로 도둑질을 계속한다. 또 도둑질을 계속 반복을 하면 도둑질에도 가속이 붙고 도둑질하는 기술도 늘고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안 하면 못 살게끔 되는 거거든요. 선행도 계속 반복을 하면 그건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힘이 생기고 가속도도 붙고 점점 선행을 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진력도 앞에 우리가 선행을 위해서 끝없이 이제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정진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정진력을 계속 키운다라는 것은 앞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 네 단계의 예비 수행을 자꾸 키워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간절하게 정진력을 키우면서 이 마음은 삼매에 머물러야 한다네. 여기에서 이제 삼매라고 해놨지만도 요 말이 사마타이거든요. 사마타라는 말을 갖다가 한문으로 음역을 소리 나는 대로 찍은 것을 갖다가 삼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매는 다른 말로 정수 그렇게 바를 정자 받을 숫자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타 그러면 또 다른 말로는 집중 그렇게 하나에 집중하는 집중이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렇게 하는 얘기도 원래 선에 집중해서 나온 얘기들이죠. 그래서 정진력을 키워나가면서 항상 결정적으로 해야 될 일은 삼매력입니다. 삼매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주 서두니까 그 삼매력을 왜 키워나가야 되고 어떻게 해서 그게 번뇌가 끊어지는가라는 것은 뒤에 가면서 이제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삼매에 머물러야 한다네. 그냥 이 선은 말이죠. 선은 계율을 가지고서는 행동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어요. 이 경을 많이 보고서 부처님 말씀을 계속 하게 되면 말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잘못된 방향으로 당하는 것을 갖다 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 억제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끝으로 점잖하게 잘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제어할 수는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이 선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번뇌, 갈등, 또 혼란스러운 거 이런 것을 갖다 모조리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마음과 어지러운 마음을 갖다가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선입니다. 특히 부처님께서 가르쳐 놓으신 이 삼매 방식은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갖다 괴롭히고 갈등을 일으키는 번뇌를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고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방법 가운데는 이 방법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이 복잡하고 산란한 사람들은 번뇌라는 어금니에 걸린 것과 같다네. 그러니까 마음속이 산란하다라는 것은 나와 내 욕심을 두고서 끊임없이 번민한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마음이 이쪽으로 하면 괜찮을까 저쪽으로 하면 괜찮을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번민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몸처럼 형체가 없어요. 말은 이게 소리의 형체가 있죠. 그죠? 마음은 소리의 형체도 없고 빛깔의 형체도 없고 또는 물질적 형체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걸 붙들어 맬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붙들어 맬 수 있는 방식은 쉽지가 않다만 그런 마음이 갈등하고 거듭 자꾸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없애기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은 그냥 들어서 없애면 되잖아요. 태워서 없애거나 안 그러면 구속시켜서 제자리에 앉혀놓거나 이러면 되는데 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을 갖다 자꾸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돼요. 근데 이 마음은 그게 되질 않아요. 굉장히 겉은 멀쩡하면서도 속은 전혀 마음은 딴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은 시간도 있지 않고 공간도 있지 않아요. 물질이냐 하면 물질도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에너지냐 하면 사실상 에너지에 의존은 하지만은 에너지도 아니에요. 이 굉장히 자유롭게 일어났다 꺼지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 꺼지는 것이고 굉장히 오락가락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마음 좀 잡고 살아라 그러지만 마음 잡고 살기가 잡힐 마음이 있어야지 그죠? 잘 안 잡혀요. 그냥 마음 잡고 살아라는 것이 선이에요. 마음을 잡는 방식이 선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계율이 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마음 일으킨 대로 내가 이익이 되면 따라하고 또 이익이 안 되면 싫어하고 그런 마음을 또 반복해서 일으키고 선과 악을 갖다 거듭 반복을 하지만은 이 집중의 상태에서는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이 생각을 갖다가 완전히 한 곳에 소위치라 그럽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소위치에 집중을 갖다가 한단 말이죠. 집중을 해서 오락가락하고 번거롭고 번민의 생각을 갖다가 줄여준단 말이에요. 줄여주고 종구에는 그걸 갖다 끊어 없앤단 말이죠. 그 번뇌를 없애는 방법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무리 절에 가서 부처님 불상을 갖다 수천 분 모시는 한가운데 앉아서 연부를 갖다가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안 나오고 있어도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는 이유가 이게 선을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길을 순행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그건 조금씩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번뇌는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부처님은 무상요기스트라 그래요. 최고의 요가 수행자다 그런 뜻이에요.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로 날아다니거나 땅속으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이 사람을 성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번뇌를 끊은 사람을 성자라고 하는데 번뇌를 끊는 것은 이 소위처를 가진 선으로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선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죠. 지금은 자꾸 이제 우리 불교 안에서도 부처님이 가르치신 선이 아닌 것을 자꾸 무슨 명상이라고 갖고 들어와서 자꾸 떠들어 샀는데 그거는 아주 학원들이 하는 소리들이에요. 번뇌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무슨 조그마한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번뇌가 끊어지지 않아요. 목적이 완벽하게 번뇌를 끊는 데 있어야 돼요.
조금 가라앉히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뒤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몸과 마음을 가라앉혀 놓으면은 산란심은 사라지고 마음은 고요하네. 이 마음을 가라앉혀 놓으면, 마음을 가라앉힌다, 이게 가라앉혀 그려놨지만 집중을 하면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처는 뭐냐면 다른 그 사람들이 가르친 바라문교나 도교나 이런 데서 가르친 선은 소위처가 없어요. 여기 소위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을 집중시킬 대상이 없다 그 말이죠. 마음을 집중시킬 대상을 갖다 소위처, 마음이 의지하는 곳이다 그 말이죠. 그 바라문들은 그 마음을 갖다 소위처에 집중시키지 않고 어디다가 하느냐면 그네들은 그냥 고요해져 버리는 것에다가 둔다고요. 도교도 그냥 먹먹하고 고요해지는 곳에다만 둔다고요. 그렇게 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면 나중에 반야, 생각의 활발함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지혜가 튀질 않습니다. 불교하고 도교, 바라문하고 다른 것은 그 종교들은 지혜를 갖는 것이 잘 안 됩니다. 빗바사라가 안 된다 그 말이죠. 불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뇌가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번뇌를 죽인 생각, 지혜, 불화자냐, 바냐, 이 생각을 갖고서 사는 것을 갖다 우리는 깨어있는 각자라고 한다면 그 소위처가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죠. 소위처가 있어야, 마음이 의지하는 곳이 있어야 집중이 정확하게 되고 집중이 돼서 산란한 마음이 다 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불교 안에서 소위처에 집중하는 그 소위처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과 뒤에 개발된 것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친 것은 우리 마음을 호흡에다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쉴 거 아닙니까? 그죠? 쉬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호흡에다가 그대로 집중을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거는 남방선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그 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뾰족해가지고 그 다른 개념가 안 쓰고, 그래서 화두하는 사람은 화두밖에 못 깨닫는다 그러고 깨닫는다 그러고, 또 남방선을 하는 사람은 호흡법 외에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전부 다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소위처라는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남방에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들숨날숨에다가 마음을 들숨날숨에다 집중을 하면 마음이 거기에 그 호흡에 그대로 집중이 되지죠. 그 호흡은 계속 들숨날숨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갖다 함으로써 계속 들숨날숨에 집중을 하면 마음이 딴 데 안 가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호흡에 집중한다 이 얘기지. 호흡을 어떤 사람은 조절하면 안 됩니다. 조절하면 큰 병이 걸립니다.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병이 걸린다. 어쨌든 지금은 그 내가 소위처에 관한 그 가지수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은 대성 쪽에서는 그 집중하는 것이 염불에 집중을 하는데, 염불 집중은 특징이 호흡 집중보다 내가 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럼 소리를 내주는데 이를테면 진은 신미장구 대단하니 진은을 독송을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거기다 집중을 하는 방법.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 같은 것도 되긴 하는데, 반야신경은 그 안에 뜻이 있기 때문에 뜻을 가지고 하면
뜻이 자꾸 떠올라 버린단 말이야. 하두는 그렇게 집중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반사신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잘 안 해요. 건강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잘 안 한다고. 그 뜻이 떠오르는 것은 그 자꾸 생각이 일어나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 대비주나 또는 광명진원 또는 능엄주 그런 진원을 집중의 소이체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의 명호라든지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있잖아요. 나무 관세음보살의 명호, 나무 지장보살의 명호, 그런 명호를 염하면서 마음을 그 명호에다가 집중시켜서 하나의 소이처로 삼는다고 그래요. 이제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호흡을 하는 것의 그 특징이, 그 호흡을 계속 하는데 그게 집중되어 있지만은 염불은 내가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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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그러면 그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반문문성법을 해요. 그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 그 집중되어 있는 내 마음이 거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집중시켜서 오락가락 하는 마음과 또 도거심과 산란심과 혼침심을 갖다 끊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내가 호흡법과 소이처에 관한 얘기를 갖다 이제 하는 겁니다. 호흡법과 그다음에 연불법과 그다음에 이제 여기 중국에 와서 개발된 건데, 중국에 와서 개발된 것은 화두법이라는 게 있어요. 화두는 소이처를, 그거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고 중국에 와서 육조 해능 이후에 그 계통인 대종고 스님 때 그게 거의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마음을 의지를 그 소이처를 만드는데 화두라는 장르를 가지고 명제를 가지고 하는데, 화두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어떤 명제를 주었을 때 생각으로서 대답이 일어날 수, 이론이나 논리로서 대답이 일어날 수 없는 명제가 주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대가 부모,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대는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무엇이었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죠?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냐면, 이것이 부모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무엇이었던가? 이 뭔가? 무엇인가 하고 의심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호흡은 호흡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 낙처나 염불을 해서 얻어지는 낙처나 똑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번뇌가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이제 뒤에 그 하나하나 나중에 호흡법은 어떻게 하고 이제 염불법은 어떻게 하고 화두법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갖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더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가지수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되고 저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그렇게 막 오락가락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화두, 그러니까 호흡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염불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화두법은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닌데 그와 비슷한 것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저쪽에 티베트 불교 쪽에 라닥에서 한 4,300고지에 있는 토굴에 가서 닉마파 스님을 만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닉마파 스님들은
하단전 이 앞에 앉는 앞에 한 30-40cm 정도 한 뼘 이상 되게끔 그 거리를 두고 거기에다 점을 하나 생각으로 찍어 놓고 거기에 그대로 마음을 거기다 집중시키는 그 방법을 닉마파에서는 쓰시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옳아요. 옳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티베트 불교에서, 대승불교 쪽에서 관상법이 있어요. 관상법은 이거는 나온 것이 아미타경의 16관법, 관무량수경의 16관법, 16가지 관법이 나오는데 그 관법에 제일 처음에 일상관이고 그 다음에 수상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16가지 관법을 중심으로 소위처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관하거나 이게 상을 그대로 떠올려서 관하면서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자꾸 상을 떠올리는 것은 허상이니까 떠올리지 마라 이제 하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방식대로 해도 집중돼서 번뇌가 끊어지는 것은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체로 전 세계적으로 사바타에서 마음을 의지처를 두고서 집중할 수 있는 이 대상이 한 5-6가지 정도 된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내가 볼 때 호흡법하고 그 다음에 연불법하고 하두법은 하두법과 일점 수행 이거는 그 뒤에 발전시킨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다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시니까 그거는 외도들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잘못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거기서 도인들이 나온 걸 보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수행법은 100% 이 마음의 의지처를 하나 두고서 그 마음의 의지처를 두고서 그 마음의 의지처에 집중하면서 오락가락한 이 생각을 갖다가 집중을 통해서 없앤다. 내가 설명하자 그러면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명상법은 전 세계 모든 명상하는 그 여러 가지 뭐 힌두교 명상도 여러 가지 많고 신비주의 명상도 많고 많지만은 번뇌가 끊어지는 것은 부처님의 이 명상 외에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명상이나 이거 이렇게 다른 데서 얘기한 거나 다 똑같고 어쩌고 똑같지 절대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갖다 해. 부처님께서 고행도 해보고 별명상 다 해보시고 안 되니까 6년 동안 해보시고 안 되니까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못하게 했단 말이야. 당신이 직접 다 해보시고 못하게 한 것이지 그냥 괜히 못하게 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가라앉혀 놓으면은 산란심은 사라지고 마음은 고요해지네. 어지러운 세간사를 저 멀리 벗어나서 집착의 분별심을 놓아야만 한다네. 그러니까 이 두 구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선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어지러운 세간사에 관여를 하면 이게 자꾸 흔들림이 생겨서 안 돼요. 적어도 경전 공부나 이런 것은 그 시중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떨어져서 뭐 훨씬 좋지만은 또 우리가 보시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시중에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참선 수행은 시중에서 잘 안 돼요. 자꾸 세속적인 일을 갖다 특히 그래서 내가 이제 출가한 사람들은 이게 본 수행에 들어가고 하는데 걸거치는 것이 없어라고 출가를 하는 거예요. 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에서 하려고 그러면 또 전화 오지. 또 뭐 아주 친한 친구가 뭐 서울 온다는데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되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내가 이제 권유를 하는 것이 선을 하려고 할 때는 좀 집으로부터 떠나서 하라고 말이죠. 세속적인 인연을 좀 끌어놓고 해야 가라앉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세속적인 인연이 아주 산란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산란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안에 아가 있고 아의 집착심이 있어서 자꾸 좋으냐 싫으냐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 법회를 들으러 오거나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을 먼저 갖느냐면 습관적으로 이게 다니면 좋겠는가 안 좋겠는가 이것부터 한다고. 들어보고 자꾸 자기 분별심을 일으켜서 내가 이건 좋겠다 안 좋겠다 요렇게 일으키기 때문에 법문 듣기가 매우 요즘 사람들은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재색에 착하고 명예에 집착하여 세속을 떠나거나 등지질 못하나니 홍진 같은 명의심을 내려놓고 포기하세. 슬기로운 사람들은 이와 같이 행한다네. 그러니까 명상할 때는 제일 전제돼야 되는 예비 조건이 뭐냐면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적당하게 가라앉다가 다 올라와요.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고 특히 출가자는 절에 들어올 때 사실은 머리도 깎고 승복을 입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모든 세속적인 것을 다 내려놓겠다가 돼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그 선을 하나 말아요. 부처님을 한번 보시라고. 다 벗어서 던져놓고 왕이고 뭐고 다 벗어 던져놓고 출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번뇌가 끊어지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한 다리는 여기다 걸치고 한 다리는 세속에다 한 다리는 출세관에다 걸쳐서 오락가락 계속 반복하면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이제 선을 하는 자세는 이렇게 세속의 모든 것을 다 뭐 명리심이고 또 그다음에 돈이고 뭐 이게 이런 걸 애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이 그 선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 생각을 갖습니다. 온전한 사마타와 이제 요거는 온전한 사마타 그러면 끝을 짓자 그냥 오락가락하는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과 번뇌망상을 갖다가 전부 다 소위처라는 집중처에 집중함으로써 거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거치게 딱 수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라 그래요. 그걸 갖다 우리가 정자를 붙여요. 정자를 붙인단 말이야. 거치게 만들어야 돼. 이건 이게 안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딱 거쳐지게 만드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상을 저렇게 모셔놓은 불상들을 전부 보면 전부 다 앉아있는 자세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선정에 들어있는 자세들을 다 해놨는데 이게 그렇게 불상을 선정인을 해서 선정 상태로 앉아있는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항상 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마타 상태에서 이게
완전히 안에 집중되어진 상태라야 부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온전한 비파사나와, 비파사는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항상 주장을 하는 것이, 내가 주장이 아니라 이거는 경전을 통해서 수없이 확인한 것인데, 요즘에 자꾸 소승선, 대승선 이런 그 선을 갖다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선할 때는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배워와서 정확하게 가르쳐야지. 정확하게 안 가르치고 한두 가지 점만 가지고서 얘기를 자꾸 하면 그 문제가 커져요. 한국에 나는 그 소승을 하는 사람들, 남방불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권유할 게 하나 있어요. 가서 하시려 그러면 정확하게 48장경을 다 배우시고 가서 스승에게 배우세요. 이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몇 사람 읽고 또 혼자서 읽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쪽에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에게서 경을 배워서 문사수 수행을 해서 경이 머릿속에 기억 다 재질 때까지 하고 비국에 그것을 정확하게 받고 수다운 수행 들어가면서 사마타 들어가면서 비파사나 관이 되도록 하세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자꾸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갖다 한국 사람들이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함부로 쓴다고. 그 생각을 가만히 뭐 이렇게 앉아서 일어나는 것을 자꾸 알아차린다 그러는데, 그래 알아차려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럼 도둑놈은 가만 앉아서 일어나는 것을 갖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도둑질을 생각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도둑질을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는데?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생각이 자꾸 사라지게 또 도둑질을 생각이 일어나면 또 좀 이따 사라지면 또 도둑질을 생각을 또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거는 사실은 선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꼭 있어야 되느냐 하면 경을 봐서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잘인지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이 사마타가 이루어지고 비파사나를 갖다 했을 경우, 관찰했을 경우 생각이 일어날 때 이건 잘못됐다고 잘못된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끊어 나가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정지, 바른 알아차림과 끊어 나감이라 그래요. 지금 파옥선언 같은 데서 그 스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이미 거기에 그 제자들은 정견이 다 이루어지고 정사유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서 사마타도 되면서 비파사나를 하는 것을 알아차림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48장이 다 공부도 안 하고 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에 대해서 깊지도 않기 때문에 정확한 알아차림이 어떤 것을 끊어 나가야 될지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를 갖다가 자기가 끊어 나가야 될 길인지를 알지를 못한다고요. 그건 비파사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마타와 완전한 비파사나 이 두 가지가 지관이라 그러거든. 지관. 근데 이 두 가지 가운데 뒤에 나오지만 반드시 이걸 하기 전에 부처님 경을 봐서 정견이 생기고 부처님의 계율을 받아서 정확하게 봐서 바른 생각이 있고 그리고 사마타가 되고 비파사나가 돼야 돼요. 그게 순서예요.
갑자기 비파사나가 되고 갑자기 사마타가 되고 그렇게 사마타 하나만 넣으면 된다. 그것도 안 돼요. 이제 오늘은 뒤에 얘기를 꺼내면 얘기가 또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TN의 붓다에 이렇게 항상 동참해 주시는 여러 불자님 감사드립니다. 김범준 불자님, 박광일, 이기신, 이서진, 이현문, 홍정선 불자님 깊은 감사드리고 항상 부처님의 값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